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본문 바로 앞 1, 2절에 아주 짧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이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이 짧은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지내다가 도망쳐 나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라반보다 더 무서운 에서였습니다. 그렇게 뒤에 선 라반, 앞에는 에서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야곱을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의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처럼 그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로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야곱이지만 여전히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그 군대보다 에서가 더 커 보였던 것 같은데요.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친 지 20년이라는 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또 자신을 만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을 생각해 봐도 우리가 염려하던 상황이 우리 앞에 딱 펼쳐졌을 때보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함 가운데 있을 때인 것처럼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직전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계략을 꾸밉니다. 먼저 자기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형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그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아주 기본적인 처세술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간 자신은 외삼촌 라반의 짐에 머물며 많은 가축을 얻게 되었다는 근황도 전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란 영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도 물려받게 되는 것인데 에서 입장에선 도망갔던 동생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망갔던 동생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니 유산을 챙기러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야곱은 그것을 미리 알고 그런 오해를 사전에 막고자 여유로워진 자신의 상황을 전함으로써 아버지 재산에 대한 아무 욕심이 없음을 알리고 오히려 자신의 가축들을 형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음을 은근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계략을 다시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지금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친 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도망쳤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형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고 푸는 것이 순서일 텐데, 야곱은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해 형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불편한 일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삼촌 라반의 집에 잘 지내다가 자립하여 돌아왔다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혹여나 형의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을까 해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잔머리를 굴리며 앞에 여러 가지 말들을 했지만 야곱의 본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형의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원래 누구에게 구해야 했나요?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앞에 1, 2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봤을 때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선 온갖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은 야곱에겐 여전히 하나님보다 에서가 더 커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쓰는 그의 언변과 전략은 매우 탁월합니다. 그는 늘 그렇게 자신의 탁월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러나 그가 놓치고 있던 것은 자신의 전략보다 크신, 또 그가 두려워하는 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기민한 전략을 세웠지만 자신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선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의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무려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분이 풀리지 않았을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야곱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나를 환영해 주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400은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한데요. 400명의 남자는 군대의 일반적인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의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야곱은 단순히 400명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한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형이 군대를 끌고 온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이제 나는 죽었다, 다 망했다 라는 막막함과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머리가 잠시 동안 멍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계산이 아주 빠르고 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바로 그 다음 계획을 세우는 일에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플랜을 세웁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형의 분노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오고 있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수정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누는데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적어도 다른 한 떼는 살려보겠다는 심산인 것이죠.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 찾아오면 머리를 복잡하게 굴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또 대안을 세우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상황은 더 꼬여가거나 우리의 두려움만 증폭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상황을 마주하면 차라리 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던 문제들이 나의 계략과 내 꾀로 인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름의 치밀한 전략을 세웠지만 결국 형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끝이 날지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은 결코 야곱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서부터 오는 두려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이전에 보인 모습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하는데요. 9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모두 다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때 그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의 은혜대로 내가 2때나 이루게 된 것을 압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니 에서로부터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 전체에 나타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야곱은 먼저 자신의 힘으로 계략을 꾸미며 최선의 대비책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형이 두렵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느끼고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야곱의 모습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갈리는데요. 먼저 야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야곱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약속만 믿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꾀와 지혜를 먼저 의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마치 보험을 들듯이 기도도 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야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가장 균형 잡힌 해석을 제시한 분이 칼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야곱은 기도와 대비책을 함께 사용했으나 이는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는 불완전한 상태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를 다루시고 순전한 의지로 이끌어 가셨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을 그저 부정 혹은 긍정으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나 오늘 우리나 기도보다 나의 지혜와 방식을 의지하려는 모습에 좀 더 가까워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보단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사실 내 힘으로도 이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을 들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가 이 지점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꽤나 큰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방법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부터 살펴본 야곱의 실수, 또 그로 인한 방황, 또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100대 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일종의 영적인 강박증 같은 것이 있어서 완전히 믿던지 아예 안 믿던지라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늘 그 중간 어디에서 늘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걸어갑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조금씩 변화해 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고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그토록 괴로워하던 에서에 대한 공포는 사실 허상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지 않는 것이죠. 야곱이 그토록 머리를 싸매고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의 꾀로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한 것을 그의 잘못이라고 판단할 문제이기 전에 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불필요한 두려움을 만들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없는 두려움까지 만들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손으로 쥐고 있어서 오는 그 두려움까지도 그 영역까지도 주님께 모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더 많은 영역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아는 믿음으로 더욱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삶의 막막하고 두려운 문제를 우리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1교구 직장 3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자녀들의 학업, 또 수능, 취업 등 모든 진로를 인도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재정도 주관하셔서 평강 가운데 거하는 모든 순원과 또 순장님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꾀를,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방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의 노력 끝에 한계를 마주하게 하시고 고난을 마주하게 하셔서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삶의 막막하고 두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